아멘. 오늘 음녀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음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저 역시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고 오늘 본문은 부연되는 내용이라서 큰 틀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음녀가 누구인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인지는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부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음녀가 누군지, 또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오시기에는 하나하나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따라오시기가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따라올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최대한 제가 단순화시켜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잘 따라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좀 더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부연하는 천사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음녀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이 음녀는 문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음녀는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음녀는, 이 여자는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도시, 이 세상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그들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도시의 이 성읍에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읍에 살아가는데 이 음녀는 이 성의 정신, 문화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그들이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 정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당시에 바로 로마의 정신과 문화가 바로 음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인용문을 다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드리지 못해서 제가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으실 때 꼼꼼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시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는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제국민들은 그 관심사가 로마의 정신, 로마시의 문화와 교양, 여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말, 서울의 삶의 방식, 서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한 국가의 수도이고 특별시고 하니까 영향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화, 모든 이런 것들이 전국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시의 문화, 로마시의 이런 교양, 정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가 미국 문화에 의해서 휘둘리듯이 로마시의 문화를 모방하기에 열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의식주 문화잖아요. 그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음녀는 위험한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시의 부도덕한 삶과 이 퇴폐한 문화가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다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진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 될 것으로, 응당 따라가야 할 것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유행하는 것, 로마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 사고방식,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모든 부도덕한 문화와 퇴폐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제국에 침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제국을 타락시켰고 영적으로 오염시킨 것입니다. 로마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이 삶의 문화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정신, 로마 제국의 문화, 이것이 음녀였다면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한다면 오늘날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빈틈을 다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적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사상이 사람들의 정신에 파고들어서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 흥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다방면으로 인간의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정신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에 취해서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똥똥거리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에,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의 맛에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무시받는 삶을 안 살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이 자연에 취해가지고 사니까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신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이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텔레비전, 거기에는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그 세속에 물든 가치와 사고방식과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과 미디어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는 상당 부분 이 세속에 추구하는 정신들이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정신과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넣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꽤 그냥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어떤 이런 영향을 받는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그게 왜 좋은가 하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고 그 어떤 시골에서 살던 그 아련한 향수와 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그 산에 갈 여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어떤 생활로부터 도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향수, 그리움, 참 대신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막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그냥 간접적인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기회가 되면 본 겁니다. 지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씩 텔레비전 틀다가 나오면 이제 자주 하더라도 재방송해 봤는데, 어느 순간 저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보니까 아이고 나도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불쑥 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유유자적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아이고 막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암시를 주잖아요. 이 너무너무 좋다. 자연의 삶이 마치 그것이 낙원의 삶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곤하고 이런 고단한 삶으로부터 여기에 진정한 어떤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암시를 주는 요소들이 이제 그 제작자의 의도 가운데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그걸 본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잘 안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본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천국이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메시지에 처음에는 그냥 산 구경하려고 본 겁니다. 바다 구경하고 산 구경하고 거기서 약초 캐는 거 보고 저런 약초도 있구나. 저는 안 캐봤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자꾸 암시되어지니까 제가
그걸 이제 더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자꾸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게 만든다면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제 자신을 조금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료가 주는 이 세상의 정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고방식,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문화,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신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성공을 바라고 비슷한 삶을 사모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음료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이라고 했는데 성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의 문화, 성읍의 정신,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좀 주목을 해보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권세, 권력,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막 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무슨 색깔이고 이런 상징으로 가득하니까 우리가 보면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씩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짐승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 세상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바로 짐승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손에 쥔 로마에서 교회가 더 무서운 박해와 완전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서운 핍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회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 핍박의 시대 가운데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을 주목해 보면 이 짐승의 머리는 7개라고 합니다. 왜 하필 7개일까? 이 7개의 머리는 7개의 산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산 있잖아요. 등산하는 산. 구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되게 만들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7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는 원래 그 이탈리아 반도 아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생겨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그죠? 구두 모양으로 신발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큰 제국이 원래는 이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는 하지만 한 50m 높이밖에 안 되는 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언덕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언덕. 그래서 보통 7언덕으로 불립니다. 7언덕. 백금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7언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말하자면 하면서 7개의 지역을 이제 말하는데요.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킬리노,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원래 이 7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제국이 되지만. 그러므로 이 로마가 음료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바로 이 7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를. 근데 로마는 바로 음료의 정신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도시들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상당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또 7머리는 7산이기도 하지만 7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7왕, 7왕은 바로 로마의 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왕이라. 7머리는 7산이고 또 7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너무 이제 많은 내용이니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이 7왕은 바로 로마 시대의 7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의 7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지역, 로마 지역의 7명의 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있을 모든 제국, 모든 통치자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금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짐승의 7머리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7황제를 말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반기독교적인 제국이나 통치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짐승의 7머리는 로마 제국의 7왕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7머리가 7왕이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세상의 종말까지 있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속한 나라와 통치자 모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통치자는 바로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머리는 이 정도로 큰 틀로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10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뿔도 10명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짐승은 커다란 관점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7개의 머리와 또 10뿔은 열왕이라고 하는데 다 왕들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차이가 있나? 다 왕들인데. 백금선 목사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7머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델로 한다면 10뿔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분봉왕들을 모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산에 있는 7왕은 로마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이 10뿔은 열왕이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아래의 영향권에 있는 각각 분봉왕들을 모델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의 왕들과 그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분봉왕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들로서 이들은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권세를 힘입고 있으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 싸움의 끝이 날까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또 이 전쟁은 교회의 승리로 끝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지만 결코 이들의 위협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버티면 곧 우리가 이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다들 많으셔서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암살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변절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동지였습니다. 같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변절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지들을 팔아먹고 자기 동지들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는 일제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변절자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광복이 되죠.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변절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절자를 찾아갑니다. 맨 마지막에 물어봐요. 너 왜 그랬냐? 왜 변절했냐? 왜 우리 동지들을 다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 변절자가 대답합니다. 누가 광복이 될 줄 알았겠냐? 자기는 계속 일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니까 빨리 굴복하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광복이 될 줄 알았다면 끝까지 자기는 이 독립운동 했겠지만 자기는 그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복이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언젠가는 모두 멸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겠지만, 악인들은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변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요, 음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원래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음녀의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즉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음녀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음녀를 벌거벗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블로그를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을 참고해 보니까 대부분 설명이 모호하고 쉽지 않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많이 조심스러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좀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음녀를 망하게 할까? 왜 그럴까를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이 음녀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자기가 누구한테 속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았기 때문에 나를 속인 그 사람을 이제 가만둘 수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음료를 통해 가지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참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해 왔구나. 일장춘몽 같구나. 한여름밤의 꿈 같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했고 내가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그렇게 해서 음료를 따르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데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료에 대한 것이었고, 이 음료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이 짐승은 음녀에 취해 있습니다.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이 짐승은.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 짐승의 힘이 세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들은 멸망을 다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짐승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 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트집 잡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낙심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삶, 인내하는 삶, 견디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잘 인내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지금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